성도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니한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힘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추석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영적인 가정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깊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종이자 사도이며 택함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자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종과 같이 겸손하게 또 사도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함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삶으로 믿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고 또 기도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 전하고 함께 세워져 가며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 사명자는 자신이 먼저 매일 복음을 묵상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닮았을까요? 여러 가지를 닮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거리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을 형상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죄인에게는 영원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인자인데 살인자인 내 자신이 그 죄를 스스로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용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한 영원성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부도덕적인 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죄, 불신앙의 죄와 부도덕의 죄가 언급이 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는 아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즉 불신앙의 죄입니다. 또한 불의는 이 세상에서의 부도덕한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사람들을 향한 불의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판결의 정당성을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로마서는 이를 사람의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전합니다. 먼저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의 내적 자연 계시를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인해서는 안 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며 다른 이들을 비방하거나 다른 이들의 물건을 훔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심에서 나오는 메시지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 즉 절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진리, 절대성이 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양심을 통해 선악의 존재와 이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주시는 절대자의 존재를 불완전하게나마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외적 자연 계시를 주장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에는요, 창조주의 존재를 알만한 질서가 보입니다. 우주 질서를 잡아줄 신적인 존재가 없다면 우주는 그저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만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계를 보면요, 고도로 조각된 작품과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연의 질서, 하늘, 해, 달, 꽃, 바람, 그리고 산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창조주의 숨결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은 우연히 생길 수도, 우연히 질서가 잡힐 수도 없습니다. 마치 제 눈, 코, 입이요, 우연히 제 몸에 붙어 있고 우연히 눈, 코, 입이 각기 역할을 질서 있게 감당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되지 않죠. 창조자가 질서를 잡아주시 않으셨다면 피조물의 이런 질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보고도 절대로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적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는 우리의 내적, 외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신적인 존재를 찾지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죠. 미련하여 마음에 주신 양심마저 내버립니다. 자신이 신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혜자라 생각하지만 이는 물을 떠난 물고기 마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유자라 하면서도 정작 물질이나 또 다른 세상 피조물을 숭배하고 그것에 매여 사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방치입니다. 내버려 두심이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에게 최고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손길을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된 삶, 돈과 물질과 같은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요, 선미입니다. 생명의 근간이죠.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쾌락으로 잘못 사용할 때 이 아름다운 질서는 무너지고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성적인 타락은 결국 아름다운 질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만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며 사는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걸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난,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떠난 자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을 벗어나면, 신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뭔가 자신이 대단해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추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즉 육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행동을 일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도 그런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인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이 죄악을 방치,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양심이 무뎌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사인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 세상에 우리는 또 다른 양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절대적인 존재자가 있음을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양심이 움직이지 않죠.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변화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죄에서 벗어난 삶, 세상의 죄악의 원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합니다. 타락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초월한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날과 비슷한 이 로마의 상황에서 복음을 강조한 것은 복음이 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만이 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체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숨을 고르고 나부터가 복음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잘못된 복음,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복음을 전하지 말고 내가 살아본 복음, 거룩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먼저 체험해보라 하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숨 고르기의 시간, 복음을 체험하고 살아보는 시간,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다시금 중무장하고 우리부터가 복음으로 은혜 충만함을 누리시는 복된 준비의 시간,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준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